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마스크를 다 쓰시고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속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마스크 다 쓰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라 해서 지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 다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지 못하는 성도 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도 식구들, 영흥 식구들, 또 동두천 식구들, 북경과 연운항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달 전문 업체죠. 쿠팡이라는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과 개척교회 모임에서 설마 뭐 우리가 걸리겠냐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같이 이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아침에 잠깐 뉴스를 트니까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30몇 명 모이는 교회인데 20몇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각자 잘 조심해야 되고요. 이번 주 지나간 주에 월요일날 제가 여주에 갔다 왔는데, 여주에 국도를 가는데 옆에 차가 하나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신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막 간다.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다니면 사고 나는 시간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돼? 왜 예배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해라, 믿음 생활 잘하라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죠.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시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 목을 눌러서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발칵 뒤집어지듯이 했죠.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인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거 제대로 좀 우리가 고쳐보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폭동들이라고 강제 진압하겠다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시카고에서도 있었다는 뉴스 나왔죠. 어떤 여자분이 마트에서 나오는데 경찰들이 와서 망치로 막 유리 다 깨고 끌어내서 막 목을 누르고 그 공산국가나 후진국에서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법한 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여야 되고 돕는 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조폭 같아요. 비슷한 일이 천안에서 일어났죠. 재혼한 가정이 있었는데 부인이 자기가 데려온 13살 된 딸과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처의 아이 9살짜리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놓고 자꾸를 잠가버리고요. 결국 7시간 만에 애가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많이 이제 메릴마스에 멍이 들어있고 내 아이가 귀하면 다른 아이도 귀해야 되죠. 내 생명이 귀중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죽여놓고 자기는 감방 가 있고 자기 아이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리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를 돌아봐야 되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막 왔습니다. 원래 저주 상태에서 원래 어려움 속에 살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안 봤으면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살다가 쫓겨나온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한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 살았는데 마귀에게서 와서 먹으면 안 된다는 먹고 쫓겨나왔거든.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너희들 피제살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에서 사탄에서 빠져나온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명령해서 예배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아벨은 그 말씀 믿고 양의 피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 말씀 안 듣고 동생이 막 축복받는 거 보고 시기해서 이제 곡식까지 드렸는데요.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드리면 당연하고 가인 농사진 가루가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 아벨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전해주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시기 질투심을 형식적으로 하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면 내게 뭐가 잘못이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무시하고 죽여버린 거 있지요. 이렇게 할 때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채우신다 그랬어요.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이래 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왜 해야 되는지 아냐 저보고 그래요. 왜 해야 되는데? 하니까요,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입 닫아 하고 마스크 딱 씌워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되네. 하도 다니면서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입 닫아, 하나님께 마스크 딱 씌워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 보내기 여자의 기도였는데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빠지고 너무 고통당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 있죠. 계속 소리 질러요. 제자들이 한마디 해서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듣도록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이 여자가 기분 나쁩니다, 나를 개 취급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거라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잘한 거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응답 받아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종직자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래 성경에 보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참 그 부인이 다른 남자인 데 가서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찾아온 또 다른 남자, 애를 낳아도 다른 남자로 살고 있어요. 또 찾아온 또 다른 남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참 대단한 분 같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죠. 이거 주님의 심정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이 죄를, 이 피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 축복을 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저는 손양원 목사 책으로 봤어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양자로 삼죠.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석방되게 하죠. 그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제가 식당에 일할 때 17살 때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중앙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있던 식당이 문 닫고 수리해야 되는, 그 주간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돼요. 서울 중랑구에 가면 중화동이 있습니다. 희경병원 앞에 그 중화동 영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종수 목사님, 지금 고인 되신 이분, 지금 사진 나오는 이분이에요.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과거에 방탕하시다가 주님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그때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막 하면서 저 목사님 집회에서 완전 깨지고 막 결단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가수원 배밭이 있었는데 이걸 교회에 짓는데 내놔야 되겠다 하니까 아들들이 반대를 했대요. 아들들에게 큰 절을 아들님이시여 이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큰 절을 계속 하면서 아들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이 김종수 목사님과 똑같이 생기신 닮으신 분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만났어요. 지금 고인 되셨는데 차영배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바빙크를 빚내서 차빙크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화면 나온 최홍석 교수님, 그분의 사위 되시는 최홍석 교수님인데 산동네에서 제 강도사 때 이분을 모셨어요. 성찬회식 하는데 우리 교회와 세례식도 좀 주시고 오셨어요. 이분을 성자라 그래요. 학생 때마다 이분 오시면 그냥 다 숙여요. 무조건 다 따라요. 그때는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2년 전에 은퇴한다고 교계 신문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지 총신에 들려가지고 최홍수 교수님 전화번호 좀 달라, 우리 교회 한번 보시고 싶다. 그분 평생을 휴대폰 안 쓴대요. 휴대폰 없대요. 어떻게 지내시냐? 메일로만 연락한대요. 메일도 못 가르준다 하기엔 제가 지를 못했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뵀던 분은 김종수 목사님, 고인 되신 분이고, 그리고 최홍석 교수님. 근데 이분과 똑같이 닮으신 분이 저희 교회 장철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장 장로님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동산 제일교회 매주 토요일 내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6년 전에 매주 부산까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면 부산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겠어요. 25년 전에 산동네 저에게 오셨는데 지금까지 장로님 입에서 남의 얘기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불신앙 얘기하는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런 사람을 2-3명 밖에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재정을 맡아 기도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원래 귀한 줄 모르잖아요.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이라든지 총남 우리 장로 회장 다 귀한데, 성가대원도 귀하고 주일학교 교수 다 귀한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교인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전부 보석이에요. 전부 진주예요.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귀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언약 안에 거하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 신약 오신 그리스도 믿으라,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아라, 언약 속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정보가 충만하라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단 모든 생명나무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심각한 저주의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뱀이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이 좀 남편도 먹어 아담도 먹어버렸다.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두려워합니다. 무화과 잎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왜 먹었냐 그 말이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어서 먹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줬다.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이 뱀에게는 바로 저주라서 써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죽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지만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것이 저주의 시작, 질병의 시작, 고통의 시작, 모든 문제의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모든 사람 죄 가운데서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1절로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도록 그 코스 불신자 코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 쌓아서 우리 이름 내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는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로 말며 네 후손으로 말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 아브라함 그렇게 소명을 받게 됐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3장 16절로 18절에 애굽에 가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양을 잡아 피제사 드릴 때 그 노예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아라. 내 언약을 네 몸에 살에 새겨 넣겠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 어떻게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주겠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거죠. 그때 계속해서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1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언약을 할례, 언약에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약속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보면 3장 14절에도 보면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언약,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멘 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안 붙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거죠. 자, 실패한 사람 몇 사람 한번 볼게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1절로 24절 나오죠.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저주 상태에 빠져있는 아담 하와로서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양의 피를 들이면 하나님이 저주 빠져나오게 한다. 그 복음을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했겠어요. 왜? 좋은 환경에 살다 쫓겨나와 봤기 때문에. 가인이 안 듣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문제는 내게 있는데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내 거 안 봤냐고. 동생 죽이부는 게 있어.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반드시 악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창세기 6장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들하고 뒤섞여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는데 노아 가족 8명만 겨우 구원받게 되죠. 이 노아 가족 8명 홍수 속에 살아남았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 때문에 그렇다. 네피림은 마귀들, 악한 영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바벨탑을 쌓아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아요. 그리고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없는 성공 실패하죠. 창세기 19장에 롯과 롯의 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함 나는 우함 네가 우함 난 자할게. 그때 롯이 얼른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가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마치 용암이 이제 화산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죄가 너무
국무관용에서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화려한 그 겉모습만 보고 갔는데 창세기 19장에서 멸망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겠죠. 모든 것 버려두고 나왔으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롯, 구원받아서 롯이요. 구원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몸은 빠져나와서 롯은 구원받았는데 집안이 완전히 망하다시피 했죠.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인데 에서는 형인데 형은 장자 두 몫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린 거죠. 언약 안 붙잡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51절에 기적적으로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데 거대한 물결로 나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역사도 보고 매일 만나도 먹고 막 반석에 샘물 나오는 다 보고. 출애굽 19장 6절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려고 불러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237 나라 살릴 제사장으로 불렀다. 아멘. 우리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서 전 세계 주역으로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왜 뭐 고기를 안 주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붙잡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약속 안 붙잡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한 네 가지 이유가 쭉 나와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고, 음행함으로 망했고, 시험함,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신 늘 시험했기 때문에 망했고, 늘 원망 불평했대요. 죽도록 감격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해 가시면 세계화를 말씀하셨구나. 어떻게 우리가 세계화를 이룰 것인가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체질을 안 바꾸죠. 우리만의 하나님, 이방인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데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 나는 할례 너희는 할례 안 받아 오면 교제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법을 어기고 왔다. 가서 뭐 말씀 전하는데 막 성령이 몇 벌이니까요.
같이 밥 먹고 세례주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막 따지고 목을 치려고 하죠. 왜 우리만, 유대인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저 로마 사람 집에 가서 세례 줬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참 불쌍하죠. 주님 말씀 그만큼 듣고도 주님 성천에 가실 때 잠이 들게 헛소리 하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이방인을 가야 되고. 그런데 그 말씀 안 붙잡고 우리는만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인 우리만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돼. 틀린 걸 붙잡고 만든 사람을 자꾸 따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선교한 사람 보내고 따져요. 예수 믿는다고 세례 주면 안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막 따집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내가 아는 것이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져 가지고 나는 맞고 니는 다 틀렸어 이러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럼 실패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요, 약속을 붙잡은 자. 안 붙잡으면 실패한다 했고요, 약속을 붙잡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 심판한다 했다. 여기 들어와서 방주 짓는데 동참하고 우리가 살자 아무리 외쳐도 영감도 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불신앙으로 이스마엘 낳아버리죠. 10년 기다려보다가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그런데 25년 지나고 난 뒤 이삭을 주시는 거 있죠. 그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계속 중동에 싸우고 있잖아요. 불신앙의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냥 떠나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고. 참 어렵죠 그게. 렘넌트 7명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죠. 요셉이가 약속을 붙잡았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붙잡았는데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 되겠다 몸부림치지 그냥 하나님 다 하신 거죠. 하나님 풍년 들게 해놓고 창고 쌓아놨다가 기근 들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장사하면서 하나님 선전할게요. 그 작전을 요셉 짠 게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모세 하나님 다 하셨어요. 사무엘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쉽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29절에 보면 약속이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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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아라. 마가복음 15장에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할 사람, 복음 받은 사람에서 무조건 그 일을 우선순위 둬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봅니다. 왜 벌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 돕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약속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왜? 잘 먹고 잘,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가 묻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모세잖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이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약속 안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죠. 안 붙잡는데 약속을 존다 붙잡으니까요. 성경 말씀 전체가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이지만 약속입니다. 약속 안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약속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